오늘 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각자 고향집으로 들어들 가시죠. 가실 때 부모님과 친척들을 뵐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각자 또 이제 친척분들을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러 갈 때, 말씀 들으러 갈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가까이 해야 돼요. 뭘 가까이 하냐?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11절 13절 전의 절을 보니까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거나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깝다. 가깝다라는 얘기는 가까이까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먼 게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시편 78편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할 때,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행복하고 복음이 행복하고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아는데 안 돼요, 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폼 잡으려고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10분 전에, 15분 전에, 20분 전에 와라. 그게 아닙니다. 한 주간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일날 한 주간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어. 튕겨나가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돌같이 굳었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15분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어요. 희한하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이 행복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하고 귀하고 기다려지고 그거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뭘 가까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늘 시간 분초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절박함,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종교는요. 세상 살기도 힘든데 종교는 노력해야 돼요. 뭔가를 찾아가려고,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현장에, 가정에, 일터, 직장, 친척집, 고향집에 예수가 필요한 그 현장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가까이 됩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마음.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강단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다가 보면은 집중해서 듣는데 순간 뭔가 생각이 훅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그 예배 드릴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1시간, 2시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어봤자 뭐 30분, 40분인데 그 기간에 복음으로 집중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말씀으로만 살게 만들어 놨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너무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1절에 볼까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눈 찌르고 뭐 안수하고 막 그냥 축복받을지어다 막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편안할 때 내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막강합니다. 오늘 우매한 자가 나와요. 우매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형식, 예배 의식, 예배 드리는 거에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왔어요. 이제 도장 찍었죠? 저 이제 갈게요. 이게 우매한 자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뭘 훔치고 사람을 때리고 해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그게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물론 나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요, 복음에 관심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매한 자입니다. 악한 자예요.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 아닙니다. 시간 분초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제 실수로 알게 모르게 뭐 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우매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말씀 속에 우매하지 않도록 내 영혼 속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말씀 듣고 복음 깨닫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까?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최우선돼야 돼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 들어라, 말씀 받았냐, 말씀 포럼하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 제 이 존재가 이 한 주간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건 묻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 그리스도로 덮어버리신다니까. 오야 왔냐, 괜찮다. 말씀 받고 은혜 받아라.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니까요. 아무 묻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하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마음속에 곱씹어 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문제 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게 순종이에요. 아, 내 목사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게 순종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있을 때 기억하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 문제 어려움 오면은요, 거의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쏟아버립니다. 근데 문제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비웃었잖아요. 첫 번째 재앙에서 9가지 재앙까지 막 따라까지 했어요. 종교 우상이. 피, 개구리, 메뚜기, 우박, 그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종교입니다. 그게. 너희들이 섬기는 종교 우상, 그걸로 안 된다. 그걸로 출애굽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 우상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게 피, 그 다음에 메뚜기, 개구리,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애굽에.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문 가정이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많이 할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문의 모든 흑암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복음을 딱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 체험을 누가 못하게 하냐? 사단이 못하게 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다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능력이 있는데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못 붙잡게 해요.
쏟아버리게 하고 그냥 지나가게 하고 놓쳐버리게 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말씀 성취의 체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걸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가까이 하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2절의 끝부분 보니까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의 전도자와 예배자의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이 지금도 간혹가다 얘기를 하지만은 어른들 그러잖아요. 말 조심해란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씨가 뭡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간에.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도 불신자들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입의 권세가 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의 말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입술의 권능이, 권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뭘로 움직이냐? 불신앙과 의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괴롭히지를 못하니까 불신앙과 의심을 줘서 자꾸 말씀 듣지 못하도록,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안 믿도록 자꾸 심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앙이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요, 응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불신앙이 굉장히 빨리 답으로 옵니다. 왜냐면 맞는 말이거든요. 에이, 교회가 왜 이래? 저 성도님들은 왜 그래? 렘넌트가 왜 그래? 중직자들이 왜 그래?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만 합니다. 근데요, 내 영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맞는 말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영적인 말을 통해서, 그 건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세상 속담에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뭘 갚는다고요? 천냥 빚을 갚는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언약의 말 때문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고 모든 성도가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이 언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예 그런 말 하지 마, 쑥스럽고 가식적인,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말 한마디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말 하면 안 됩니다. 바른 말 하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바른 말 하네? 그럼 내가 역사할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부족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어우러지고 불협화음이 다 사라지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의심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성령 안에서 온네스가 쫙 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현실을 고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무조건 종교처럼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완전히 결과는 틀려집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여러분들 말이 많으면 실수 많이 하죠. 그래서 옛날에 남자들한테 야, 남자가 왜 이렇게 철삭대냐? 좀 이렇게 말도 적게 하고 또 과묵하고 그래야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영적인 거 빼서라도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져요. 요거를 영적으로 그대로 갖고 오면은요, 우리가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오늘 3절에 볼까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권면하고 포럼할 때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로만 끝나면 육신적인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귀가 몇 개죠? 2개. 눈은 몇 개예요? 2개. 콧구멍은요? 2개. 입은 몇 개예요? 입은 몇 개예요? 하나. 듣고 또 보고, 이쪽으로 하나 맡겨도 냄새를 맡겠지만 2번 맡으면 더 냄새 풍성하지 않습니까? 맡고 딱 기도하면서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중하게 말해라. 농담 삼아 제가 드린 말인데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권면하고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적게 됩니까? 어떤 걸 말을 적게 하고 이걸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또 사람 살리는 것에 유익하다면 말하면 돼요. 그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딱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천국 언어를 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직분 주셨는데 직분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활용하세요. 밖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뭐 써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는만큼은요, 형, 오빠, 띠 아닙니다. 그리고 뭐 친구, 애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띠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천국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직분을 사용하셔야 돼요. 직분 주셨는데 왜 사용 안 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의 영의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요, 좀 그릇을 넓히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아닙니다. 천국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직분을 자꾸 호명하면 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 교사한테 선생님이라고 깍듯이 제가 공손히 호명합니다. 불러드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부분들 직분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천국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 구원받은 자의 말 속에 영적 성공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서
결과가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는 거라든가 그런 거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왜냐?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 교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럼 이 교회면은 주위에 있는 교회에 무슨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천국 언어를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마. 샷다 마우스 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거 왜 돌아야 돼? 정말 짱나네 애들용으로. 더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왜 돌아야 돼? 불평, 불만, 염려, 불신앙 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 성도가 원네스 되어지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와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고 주보, 말씀, 기도 제목, 교회 소식 얼마나 다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강단 말씀 붙잡고 찾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언약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이 예배자, 전도자의 언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드릴 때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가문과 또 친척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조심하고 또 함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언약의 말을 해서 교회가 원네스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절대 응답으로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친척과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